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 증거됐나요? 최고의 기도였지요? 최고의 기도 모르시나요?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상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오늘은 기도할 때예요. 아까 찬양도 기도할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능력의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최상의 기도를 능력으로 기도해서 능력받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 교회에서 개구리 소리도 들려요. 달달달달 소리도 들려요. 까락까락 소리도 들려요. 별 소리 다 들려요. 우리 교회 미친 교회라고 할 정도로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서 이제 괜찮은가. 저번에 이제 여러분 막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다가 누가 온 것 같아 잠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왔었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 교회 앞에 문 앞을 못 들어가겠더래요. 물건 갖고 온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아니요, 딴 교회는 안 그렇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은요, 최상의 기도, 최고의 기도, 능력의 기도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능력 기도합시다. 아멘. 네,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찾으신 분 찾으시고 컴퓨터를 보신 분 찾으시고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느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서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상을 해보셨나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많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말씀의 역사를 죄종을 통해서 듣기도 위함이고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아닙니까?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봐야 될 말씀,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시대를 보면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엘리야는요,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의 왕국을 이루었고 그 아들 솔로몬까지.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되 이 민족을 나눠버려요. 나눠버리는데 이 분열왕국 속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에는 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로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의 이 환경과 모든 조건을 보면 우리나라랑 너무 흡사해요. 남북으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 선지자였어요. 아합이 통치하는 그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폭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악헌왕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 때 엘리야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아합 왕이 애초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국가이고 신정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건만 이가 결혼을 잘못했어요. 결혼을 잘못해서 이방왕
시돈이라는 이웃 왕이에요. 엘베달이라는 그 왕의, 시돈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는 자기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그 나라를 부강시켜가면서 온 이웃 나라까지 다 통치한 것처럼 이도 정략 결혼을 하는데 이방인 시돈이라는 땅에 엘바달의 그 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방인으로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 아주 신앙의 믿음이 격하게 좋은 여자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격하게 좋은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이라는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가 양성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알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었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집을 오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 400명을 같이 시집 올 때 덤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혼수품처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선지자 한 명에 달린 식구들이 얼마겠어요? 850명에 곱하기 4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한 인구들이 왔나. 왕이 정말 결혼을 잘못한 거죠. 그러나 이 왕에게 이 이세벨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펼칩니다. 영향력을 가져요. 남편을 좌지우지하죠.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이것에 대한 산당을 세우고 거기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 죽여요. 그러다 보니 18장에 보게 되면 오바다라는 사람도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아합 왕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저기들을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이는 굴에 숨기면서 그들에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선지자들을 살려요. 이런 와중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한 이 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불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람을 세우셔서 일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위기, 고통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세워졌어요. 그 한 사람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라에 내가 필요한 인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아니 내 자식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난세의 영웅이라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큰 인물이 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오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종교 정책이 완전히 다 하나님은 떠나 있어요. 바알의 신, 아세라 이 신들을 섬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사상은 더러워져 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진 바된 인생들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이 와요. 또 악한 것에 지배해 와요. 또 재단을 헐어버려요. 물론 북이스라엘 재단은 온전한 재단은 아닙니다. 그 온전한 재단은 아니었으나 그 재단까지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더 이상 간구할 수 없어서 이들에게 선지자를 세워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타락한 백성들이여 돌아와라. 내 말을 듣고 돌아온 자가 복되다고 이제 엘리야를 세우는 거예요. 정녕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알의 신은 비의 신이라고 했어요.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바알의 신이 사람의 만든 우상에 불과하기에 요만한 손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손으로 조물락거리는 신이에요. 아세라 상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성의 풍만화를 나타내서 풍요의 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슴이 6개나 달렸어요. 이 6개나 달린 어찌 생각해보면 흉측하지요. 근데 더 재밌고 웃기는 것은 이 아세라가 어머니고 바알이 아들이에요. 바알의 아버지가 엘바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은 얼마나 기가 막힌가. 힘이 있는 자가 정복해서 그 아내를 취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알아들으시겠죠?
아들이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니 어머니를 죽여 자기 아내를 낳아요. 이렇게 더러운 성적인 타락을 갖고 있는 이 우상을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섬기며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때에 엘리야가 그 왕 앞에 직언을 하죠. 정말 이 아합의 정책을 반대하고 이 아합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직언하는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도 유명한 엘리야였어요. 예, 엘리야가 하나님 그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왕이요, 지금 정치 잘못하고 있어.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더러운 신들을 섬기느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거늘 하나님께 서야 되거늘 어찌 이 더러운 신을 섬기게 하느냐. 난리가 나요. 왕 앞에 직언을 하죠. 직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책망합니다. 사실 목이 10개라도 두려워해야 될 엘리야였으나 이는 단 하나의 목숨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쫓아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 나라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려지 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은 적중했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난리가 나는 이 상황.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쳐서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 오바다를 보냈죠. 이 오바다에게 그 선지자들을 숨겨서 살려준 그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요. 내가 가겠다. 그리고 오바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지자여,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냐? 당신이 섬기는 그 영이 당신을 딴 데로 데려가면 내가 아합 같은 데 가서 말을 잘못하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못한다니까 엘리야가 아니다, 가라. 내가 그 앞에 서겠다. 그 앞에 서서 이제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대결을 신청하는 것이 18장의 말씀인 겁니다. 대결을 신청하는데 어떤 대결을 신청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바알의 신을 섬기는 자 그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로 대결을 하겠다. 누가 참신이며 누가 비를 주관하시는 자연을 주관하시는 신인 것을 증명하겠다. 갈멜산으로 모여라. 이렇게 그래요. 850명과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멜산으로 모입니다. 모이면서 사건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850대 1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오면서 국교화 만들려고 할 때 전 여기서 우리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문선명이 뭐죠? 통일교죠. 우리나라의 빚을 갚아줄 테니까 통일교를 국교로 삼아달라고 했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이 팍 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에게 빚을 갚아준다고 국교화시킨다고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앞에 설 수도 없는 신이라는 사실을, 신도 아닌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지죠. 이 대결 속에 하나님의 참신임이 증거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죠.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실 때 그들 앞에서 능력의 종으로 쓰시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850명이 450의 바알의 신인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죠.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를 해요. 너희들 왜 주저하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님, 양쪽을 거머쥐고 너희들 이렇게 지저분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면 이거, 저것이면 확실하게 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라고 하면서 대결을 벌입니다. 이 대결을 벌일 때 이 450명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의 재물을 쌓아라. 재물을,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재물을 쌓아라. 번제물로 숫송아지를 두 마리 드리고 한 마리를 잡아다가 번제물로 쌓고 밑에 장작을 까고 태우라고 해요. 이들 450명 난리가, 850명 난리가 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태우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에서 정오까지 합니다. 정오에 답이 없어요. 정오서부터 저녁 때까지 난리가 나요. 저녁 소재를 드릴 때쯤 되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너의 신이 자냐? 묵상하냐? 도망갔냐?
엘리야가 약 올리죠. 이때 이들은 이제 자기들의 신에게 칼로 자기 몸들을 막 피를 내면서 난리가 나요. 이 난리가 나면서 제사를 드려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이제 너희는 끝났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분열국가라고.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면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의 국가라는 거죠.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이끄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싹 태우죠. 싹 태우고 그 주변에 물까지 싹. 이제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능력의 기도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기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싹 맞는 그 기도를 드리고 또 이제 이것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구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하나님 편에 서서 구할 때마다 응답 받으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달래 응답받고 달래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자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들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비를 주관하시고 온 천지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항상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그냥 그것을 두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고 그 다음에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850명 모두를 기도원실 앞에서 몰살해버려요. 850대 1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숫자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여호와 이름을 높인 다윗처럼 정녕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능력 받으시기를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이 땅은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들의 땅이 3년 6개월 동안 땅이 말랐으니 식물이 제대로 자랐겠을까요? 먹을 것이 넉넉했을까요? 먹을 물도 없을 정도잖아요. 사실 우리의 식생활 중에 불과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비를 엘리야는 그들을 물리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그들을 싹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도를 하는데 그 능력의 기도를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약속한 비를 달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아요. 또 이루어지죠. 신구약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계시록 하나예요. 주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이 재림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럼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회개합시다. 회개해서 주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응답을 거머쥐기에 승리자로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가 이제 기도회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열왕기하 상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3년 후에 줄 것을. 또 18장 1절에서 3년 후에 비가 내릴 거를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가의 싸움을 건 한 그 기간 동안 그의 한 사역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가 올 것을 확신을 가진 거죠. 확신을 갖고 올라간 겁니다. 확신을 갖고 올라가서 그에게 하고자 하는 기도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신다고 약속했지요? 결제사항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과제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300명 받았어요. 300명이 차면 이 교회에 이전한다고. 믿으시죠? 이 결제사항이에요. 제가 받았으면 우리 성도들도 이미 그거 알고 있을 거예요. 300명의 숫자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숫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네가 하나님 앞에 상황과 여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은 이 사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합시다. 아멘. 결제 받아내야죠. 완결로, 미결이 아닌 완결로 받아내는 우리 열린 가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가 산에 올라갈 때 아합과 같이 올라가요. 아합왕과 엘리야가 둘이 같이 올라가요. 근데 둘이 올라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릅니다. 어떤 목적을 가져가느냐? 아합은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요. 그동안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어나자빠지는 걸 봤어요. 백성들의 진노를 봤어요. 우리가 잘못된 신을 섬기게 왕이여 네가 했어?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는 두려운 거예요. 그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간을 졸여가면서 먹지도 못했으니 이가 애절해 있는 상황에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왕이여 피신하소서. 왕이여 산에 올라가소서. 올라가서 당신의 몸을 잠깐 씻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합은 엘리야와 함께 산에 올라갔죠. 그러나 엘리야는 아닙니다. 엘리야는 육적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며 그는 산에 올랐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격한 거예요. 850대 1로 자기를 드러내준 것도 감사해요. 그 일하심이 여호와이심을 감사해요. 그래서 그는 읊조려서 기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써주심에 감사하는 믿음의 귀한 조석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죠. 그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진 기도였어요. 무릎을 딱 꿇어요. 무릎 꿇고 거기에 머리를 대봐요. 머리를 조아려 집어넣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다리가 짧기도 하고 아직 몸이 유연하지 못해서 아직이 아니라 이제 굳어서 무릎을 딱 꿇고 거기에 머리를 집어 넣어보려고 해봤어요.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아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무릎 꿇는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데 1차적인 자세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 열린 가족들 다 무릎 꿇는, 그래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게 1, 2분 갖고 되나요? 어떤 분 얘기합니다. 어떤 권사님이에요. 어제 만난 분 얘기할게요. 어제 만난 분하고 얘기를 잠깐 하는데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얼마나 해요? 10분이면 기도가 다 끝났대요. 아들 이름 부르고 남편 이름 부르고 뭐 교회 이름 부르고 뭐 이게 나면 10분이면 다 끝났대요.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서 권사님 되셨어요?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한 번도 안 읽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 내려놓으셔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맘먹는다면 이거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왜 사기꾼이냐?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주던지 말던지 네 맘대로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할게요. 이게 맞느냐?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에게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맘대로 한 거야. 하고 싶은데 전주서역까지 왔는데 그렇게 혼내켜가면서 근데 그가 눈물을 찰찰찰 흘리는 거예요. 10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서 그냥 하다가 졸다가 몸을 흔들다가 일어났다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애절하게 죽음 앞에 처절하게 기도할 때 1, 2분 가도 됩니까? 안 되죠. 30분도 안 돼요. 내 영혼의 사정을 아뢰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짧게 하나님 땡큐 안녕 그럴 수도 있죠. 그가 합한 사람이요, 생활 속에서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걸 끝날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를 구하는 자세가 있어요. 무릎을 철저하게 꿇고 우리 하루에 3끼 양식을 먹잖아요. 양식을 거의 몸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줄 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불에 간 물을 내서 불을 내리게 했고 이제 물을 내려달라고 확신을 가진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죠. 시편 기자는요. 시편 19편 14절에서 그랬어요.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그 기도를 합니다. 또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돼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연락되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 주시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며 믿으십시오. 믿는 자가 복된 겁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는 7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아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고 하나님의 수가 3이요 땅의 수가 4라고 해서 더해서 완전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대로만 그냥 이해하십시오. 완전하다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닌 이 신학자들의 해석과 제가 받은 은혜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7번씩 7번씩 용서해 주라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한대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확신을 갖고 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리고성이 어떻게 넘어졌나요? 무기도 제대로 갖지 않고 그 천왕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7바퀴 반 돈다고 7바퀴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안 들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확실히 있음을 믿는 우리 열린 가족들, 기도의 대장들이 되십시오. 이래저래 싸우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입을 거 싸울 게 아니라 기도 더 하고 싶어서 기도 더 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서 응답 받고 싶어서 대결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십시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7번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의 징조가 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응답의 징조 속에 작은 것이 역사를 해요. 우리 응답이 올 때 작은 것 하나 에게 이러면서 놀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때 크게 팍 내가 원하는 대로 팍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폭풍 불지 않아요. 폭풍 불지 않고 7번 기도하라고 종에게 사환에게 말했는데 7번째 가서 이 어린 종이 말을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에서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구름 이것이 큰 비를 내릴 것이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작은 손바닥 손 하나만한 것이었지만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작은 것이 주어졌을 때 놓치는 상황이 많아요. 이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바닷속에 옮긴다 할지라도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구하십시오. 이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잠깐 나타나는 이 구름의 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은 구름 하나가 갑자기 온 구름으로 해서 비구름으로 해서 전체를 덮는데 일시적으로 잠깐 오는 소멸되는 그런 비가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 있던 그 땅을 촉촉히 적일 만큼 큰 비가 내렸습니다. 믿으십시오. 큰 비가 내렸음을 믿으십시오. 한뼘 길이의 구름이 풍성한 승하기를 얻은 이 사건. 이 사건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했을 때 응답의 역사를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겼을 때 더 큰 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하게 우상을 처단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 회개의 사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이 온전히 이 백성들에게 복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회개를 외치는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외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이들이 단호하게 우상을 처단하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준비된 것을 아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을 아는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촉촉히 내려질 단비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3년 반 동의 가뭄으로 피폐했던 그들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큰 비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진정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답답하게 뚫리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놓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비는요, 온 백성들의 육적인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육적인 갈증을 떠나 더 깊은 영적인 갈증까지 해소해줬음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없어 고통스럽고 땅이 메말라서 힘들 간조한 땅에 있는 그들이 이제 촉촉히 젖음으로, 대지가 젖음으로 그들이 육적인 해결을 받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고 그들의 성적인 타락과 경제의 모든 것들이 난잡해 있는 그 상황 여건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 속에 그들의 영적인 고관을 말끔히 해결해 주신 이 사건, 우리 열린교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끗이 씻어주셔서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시다. 이 엘리야의 이 사건 속에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아방 앞에 나갔던 이 하나님이 들어 쓰신 종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족한 종을 그렇게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욕심 없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항상 거머쥘 수 있도록 기도하는 종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 기도만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의 기도를 하시고 교회 기도하시고 성도 기도하시고 또 실족한 사람, 또 상처 입은 사람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열린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육적인 문제 해결 받으셨습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 받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없이 그냥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돌아가는 권사님 보고 하나님 말씀, 야야야 쟤 세워 응답 줘야 돼. 이미 가버렸어요. 이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고 다 내 기도만 올려붙였지 응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인내할 때, 끈기 있을 때, 끝까지 할 때 응답이 나타나요. 이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한, 그러면 자기가 무슨 힘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했기에 끝까지 네가 살아남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신명기 11장 4절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다. 또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아직 내 때가,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니라면서 가나 혼인잔치 이적을 베푸시죠.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기 위해서 내 심령을 먼저 갈아엎으십시오. 내 심령을 갈아엎고 기경시킨 다음에 기도로 씨를 뿌리시고 싹을 틔우시고 거기에 영양분을 주어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다면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 주심을 확신하며 엘리야처럼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 감사하며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기도의 능력자로 세워주소서,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들어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 나라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나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엘리야의 기도처럼 능력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능력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 개개인 알 수는 없으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심령 부흥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 것으로 취한 저들에게 아까운 것이 가지고 건졌지 못하도록 더럽고 촉하고 의심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시기하지 않도록 분내지 않도록 오늘도 더럽고 촉하락하냐고 오라는 역사가 이탈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 이기고도 남는 힘을 주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께 엘리야의 기도처럼 들어응답하사 응답의 역사가 저들의 삶으로 저들의 행함으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도록 단단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장악해야 됩니다. 이끌어야 됩니다. 더럽고 촉하락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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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성도들의 생각을 잡고 성도들의 마음을 잡고 성도들의 행동을 잡고 악한 것을 끌고 더럽고 촉하락한 영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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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문제는 따라갈지어다 악기는 따라갈지어다 저주는 따라갈지어다 원수는 따라갈지어다 미움은 따라갈지어다 시기는 따라갈지어다 악한 것은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확신을 갖게 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소서. 능력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앞으로 부흥의 불길을 태우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견고히 있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열린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위의 어른서부터 어린 생명, 어린아이까지 하나의 일치를 이룬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들의 삶이 영원롭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